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됩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해야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새벽을 깨워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감사와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음력설을 또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고 한 달이 넘게 지나갔지만 또 음력설이니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의미 있고 보람차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저런 또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삶은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 없이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한 또 의미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내용들이 잠시 기록이 되는데요.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적이 분명한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적이 분명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목적이 분명한 삶은 결국에는 어떤 방향만 뚜렷하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들도 고치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되죠.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인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서는 4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뭔가 경고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오히려 전도가 목표라고 하시면 나병 환자에 가서 동네에 소문내라,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잠잠하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실제로 4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도 취하시냐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아예 그냥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죠. 분명히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그런 일환으로 나병 환자도 고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반되고 충돌을 일으킨 듯한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메시아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시고, 또 그런 기회도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시간은 그 예수님의 본인의 시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일지라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작도 30이 되셔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도 3년밖에 되질 않죠. 왜 30살이 되셨을까? 조금 일찍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30살에 시작을 하셨어도 좋다. 그런데 왜 3년인가? 한 30년 하시다가 돌아가시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셔서 그의 공생의 시작도, 공생의 시간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목표가 또 개인적인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목표의식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르는 일, 분명히 잠시 기다리라고 한적한 곳에 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시간이지만 정신없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하나님의 시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오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때로는 잠시 한적한 곳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는 일들이 익숙지 않습니다. 뭔가 빨리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일이라고 판단될 때는 더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되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전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또 음력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는 멈춰설 줄도 알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늘 한적한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전도도 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나병도 고치시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또 기도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도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막 더 많은 기적을 기대하며 또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기도 하십니다. 또 누군가에게 경고하셔서 아직은 내가 한 일을 이루지 마라, 전하지 말라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묵묵히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가르칠 때는 가르치시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시고 또 고칠 때는 고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쁜 일상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음력설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또 시작해 봅니다.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한 해구나 라고 인사도 하면서 또 마음을 되잡아 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힘있게 전진해 가시되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멈추지 마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에서 한적한 곳에 머무르실 때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가 목표를 향하되 하나님 시간 속에서 멈추지 않는 행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걸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세상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게 경고하시며 말하지 말라 하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소문은 세상을 향하여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계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하루 또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꿈이 되고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목표가 너무나 커서 분명해서 때로는 우리의 페이스를 놓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치듯 가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조금은 더딜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음력설을 맞이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꼭 붙잡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또 음력설 또 이 한 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딜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목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